네. 어느덧 수요 집회 때 제가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말도 못하게 떨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버티는 힘이 아마 성도님들이 계셔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마음의 떨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나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요. 교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힘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공화를 얻는 바 그분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아닌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사실 3장에만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지만 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감사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영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을 잘 설명하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성도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맞는 말들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 말씀에 겸손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인데 그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서 처음 나누게 되는데 그리고 3장이면 아직 딱 절반인데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상일 형제님께서 1, 2장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완전히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히 3장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1장의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부분으로 3장 1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선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개인으로서 그 성숙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함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개인의 성숙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 하나에서 바울이 아무래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빌립보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너에게 이것이 안전하니라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 같은 말을 쓴다 라는 것들이 정말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아닐까, 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들이 생각들이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바에 오해도 없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 마치 가족이 뭔가 편하게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나눌 때 이런 것도 제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더라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타 교회에 있는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는 교제를 할 때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처음에 모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모임에 들어온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던 시점에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영어가 성경에 있는 영어 단어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너무 아는 내용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연구자로서 학계에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학을 전공하는데 행정학계에도 저희 모임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보다는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제가 배웠을 때 몇 마디 나누지 않았었는데 서로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 역시 제가 항상 나누는 말씀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도 많이 풍족하게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형제자매님들을 뵐 때 또 믿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 더 나아가기 앞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인연이 어떤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성령의 방해하심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를 통해서 뭔가 유대인의 그런 유대인으로서 인정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제 저희가 구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이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 끝에는 이제 조상도 우리도 능히 내지 못했던 멍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부분들, 또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었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보내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앞서 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믿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부분, 성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로마서 15장에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이제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아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의 방해하심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아시아 쪽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이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이 첫 번째로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계속 가려고 애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이 있었고, 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부터 이제 힘쓰게 되는 게 마게도냐로 가는 것들을 이제 힘쓰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 그룹들이 인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할 때 할례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디모데를 할례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간증이나 이 과정에 있었던 본인의 간증 아니면 생각들을 여러 번 나누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아마 3장 1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운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또 특징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첫 시작에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자신을 서신서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거의 유일한 서신서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다른 사도라는 설명 없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는, 디도서에서도 종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또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 모든 서신서들이 본인이 사도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왜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상형 형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뻐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장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누가 자신의 사역과 그로 인한 매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던 그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닐까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특히 이제 내가 갇혀 있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을 텐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당장 풀려나는 게 잘 되는 것들이 아닌가,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 메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삶으로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내가 아니지만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담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그 매임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고 또 고통스럽고 무기력함이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적 조건으로서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마땅할 수 있겠지만, 더 풀려나면 좋겠지만, 그 많은 사람이 주께 인도하는 것들이 내게 열매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면 옥에 갇힌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들이 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뜻 저와 같이 이런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그럼에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갇혀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성도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매임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어떤 소명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행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이와 같지 않으실까라는 또 해석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서 이런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한 수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와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심전심으로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전하지 않아도 직접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로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그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후자의 사람들이 더 기인되지 않을까. 빌립보서 아까 1장 9절 11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대했을 때 도리어 한 마음으로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삶의 해석이 함께 되어지고 좀 더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1장에서 얘기하는 이 가운데 협력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자들의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있는 것이 저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반대로 우리에겐 구원의 증거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마무리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장에 대한 요약이 길었는데 다시 3장 말씀으로 가자면 3장 2절에 이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같은 말을 쓴다고 했는데 그 개라는 표현들을 좀 과격한 표현들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헬라 지역으로 이주했던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알고 있고 믿어왔던 것들과 연결이 돼서
어떤 지식적인 거로나 아니면 규범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냥 헬라인들보다는 앞서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라고 표현되고 행악하는 자들, 모두가 그랬진 않겠지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은 살펴보자면 개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몰각한 목자,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잠언에서는 개와 같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거듭 행하는,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한 것처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악한 자 역시 마음의 악독함을 품은 자로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몸을 상해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할례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는 자로 아마 표현을 했을 것 같고, 교회 내에서 여러 분란을 만들어냄이 있었을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어떠함에 대한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음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이같이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이제 다른 복음이란 표현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이제 참된 믿음으로서 참된 의로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정한 할례가 육체적인 표식이나 어떤 의식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 그래서 이 역시 내적인 변화, 성령의 역사가 근거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와 자랑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에 의존해서 이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들, 거룩함을 이루는 부분들, 이상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구원을 이루는 부분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과 연결되겠고, 그래서 할례파라는 것들은 저희가 로마서 2장 28절 9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가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에게 그가 어떤 의미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를 통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히 내가 쌓아 올린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음 주 사실 4장에 정말 나눠보고 싶은 부분들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을 흔히 스스로 내가 해낸 것들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세상적 이치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의 기쁨, 즉 이제 자랑이 되는 부분들이 역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그를 닮아감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 내에서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주님 나라에 합당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개인으로나 공동체 내에서 합당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상 속 자랑이 아니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음에 대한 그 분리됨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본받음에 대해서 저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 역할들을 맡게 될 텐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세상의 어떤 잘됨을 통해서 이제 잘됨이 이제 본을 잘 받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구분돼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서는 어떤 누군가가 상황 속에서 일이 잘 되지 않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뭔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마치 이제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반대로 주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폄하하는 이런 부분도 역시 옳지 않은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다 나누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이 없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왜 어떤 인간적인 어떠함이 내가 이름이 자랑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9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부득불 할 일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복음을 자랑하는 것들이 내게 이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자랑할 것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랑이라는 표현들을 생각보다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자신이 날마다 죽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곧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어떤 주님의 의에 합당한 열매가 되심이 예수님께서 합당한 열매가 되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그걸 믿고 따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멸망받을 원수의 사망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적하는 자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가 왜 위험을 무릅쓸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이걸 믿지 않으면 내가 그런 여러 내가 앞서 얘기한 건 내가 아내를 가질 권리도 있고 여러 권리가 있으나 권리를 쓰지 않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바울은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믿음이 돼서 나의 자랑이라고 하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있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함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심이라. 그러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도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떠함이나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자신하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고 오늘 구문과 관련해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마서 15장의 이제 내용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니까 자신이 한 것이 아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울이 행한 그런 것들이 과연 편안하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그러함에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이제 편안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랑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바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사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의 해석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자랑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로서 하나의 연합된 부분들과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의 1,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음이 있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부분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정말 그 자랑이 아닐까. 어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선함을 이루는 부분들이 자랑이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절반이 지났는데 3장 4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는 바와 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원하고자 하면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당연한 게 인간의 삶이라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때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또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 같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박해를 하고 쫓은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예수님의 종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돼서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편함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바울의 이전의 삶이 과연 바울에게 부끄러운 삶이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부분으로서 후회가 되는 부분들일 수 있긴 하겠으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감사가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나를 이끄시게 됐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3장 7절에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세상의 그런 어떤 본받아야 될 삶이나 십자가를 짓는 삶에 있어서 자랑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별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 표현은 주어가 나입니다. 다른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하던 걸 해로 여긴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남에게 주장할 수 있는 세상 속의 어떤 자랑이 됐던 그런 무언가가 아닐까. 그래서 다른 이 어떤을 판단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나아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라는 부분들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향상 굉장히 그냥 온건한 걸 좋아하고 뭔가 조금조금하게 변화를 가져가는, 되게
어떻게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점중주의적 접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당면한 문제들은 좀 해결할 수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모든 걸 드러내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걸 나로 주어를 했을 때 할레파가 이야기했던 그런 행함과 유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거나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매여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가끔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향함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남들과 비교가 된다든지 남들이 하는 것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쁨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할례를 지켜도 이제 복음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복음 자체만으로는 어떤 만족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또한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어떤 남이 하지 않은 무언가로 뭔가 더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경험으로서 채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또 다른 나에게 특별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규칙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아닌가. 예를 들어 큐티라는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작은 주님의 사랑함으로 시작했겠지만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이 좋지만 어떤 무언가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시작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자기를 부인함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가톨릭이라든지 그런 개신교의 다른 여러 교파들과 다름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그 어떤 그룹의 기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형상화된 게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갖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는 것들은 맞지만 이런 것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꼭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복음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게 기쁨이 안 되는 것들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모임에 있을 때 특별히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모임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한 3-4가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입구에 들어갈 때 옆에 이제 흑인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딱 입구 근처에 주차만 해도 그 소울이 느껴지는 그 찬양들이 엄청 크게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찬양을 안 드리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나에게는 어려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이 저에겐 참 의문이었습니다. 왜 나는 저분들이 은혜를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저 예배를 합당하게 받지 않으실까? 저는 받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미치지 못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에는 제가 제가 미국교에서 이제 찬양을 할 때 거기 이제 3-4가정만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시설이 도서관에서 모이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피아노를 쓰지 않고
이제 그 흰북이라 해서 이제 레드 흰북이라 해서 이제 찬송을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형제님 한 분이 이제 그 가사가 이제 너무 와닿아서 이제 한국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르는데 펴봤는데 아무도 그 곡의 그 멜로디를 모르는 겁니다. 얼터너티브 그 리릭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다 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다른 멜로디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잘못 적용해서 이게 노래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럼 이제 노래가 끊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래, 그래서 뭔가 이제 그 피아노나 이런 것들을 써야 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할 때 그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님 귀에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형제님이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를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그 새로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형제님은 그거는 이제 뉴저지에 있었을 때 모임이었었는데, 매주 제가 2년 동안 뉴저지 모임에 있었었는데, 매주 주일에 이제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똑같은 기도를 매주 똑같이 드리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거를 다른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영어가 좀 익숙해졌을 때 들으니까 같은 거를 매주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잘못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리어 그 교회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떤 그분들의 행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영어가 짧아서 말씀으로 처음에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적어갔어요.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걸 읽고 교회에서 1년 만에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을 때, 아까 그 쏙닥쏙닥 말씀하셨던 자매님이 오시면서 너가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왔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성도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제가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모임의 자랑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어떤 기쁨이나 자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빌립보서 3장 9절로 넘어가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받으신 고난과 어떤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선함이나 결단으로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로는 그 거룩의 어떤 원천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청년회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퀴즈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빙고를 했어요. 누가복음의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돼서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넣어서 빙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속해 있던 그룹에서 적었다가 인정을 못 받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면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담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가문이 아닌가, 내가 어떤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한 가문으로 우리를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을 때 그 자존감이 높아짐이란 세상에 어떤 것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온전한 자가 되었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그래서 완성된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됨을, 어떤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어떤 생색이 되지 않는, 그래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나와의 어떤 간극을 살펴볼 때 내가 늘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냥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앞서 이제 자랑을 얘기할 때 그런 나의 부족함이 자랑이 된다라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때, 인정할 때 온전히 이룬 자로서의 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지혜를 배우고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에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라는 표현이 우리가 완성된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정의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부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까지 알게 되신 이 맥락에서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알려주심이 있는 것 같고 또 내일에 또 앞으로 삶에서 아마 저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은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정말 저희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시간에 매여 있지만 그 시간에 순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준비하면서 최근의 삶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뭔가 차곡차곡 뭔가 이렇게 조금씩 뭔가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서의 생활도 있지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됨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주어진 여러 역할들에 대한 여러 시간들도 투자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서대문교회에 온 다음에 이제 못하고 있다고 했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구역 모임에 들어갔던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청년의 교사로서 이제 섬기게 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는 약간 삶을 알게 되는데, 사실 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은 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주일에 저를 못 보시는 경우들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교사로서도 지금까지 3월부터 지금까지 그냥 세어보면 한 4분의 1 정도는 제가 참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는 저희 가정의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또 이 직장에서는 연구자로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합당한 결과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결과들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과정이 됐던, 관계가 됐던, 결과가 됐던 이런 부분들에도 합당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다 채우기에는 시간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머리로서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제가 교회에 오면서 저희가 모임에 오면서 굉장히 뒤늦은 나이에 결혼하기 전에 청년의 어떤 늦은 나이에 그 교회에 오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제 복음방과 청년의 그 마음이 있었으나 뭔가 선뜻 나아가지 못함이 있었었는데 그런 건데 이제 정주 형제님이나 이제 아니면 송영찬 형제님이 이제 권해주신 부분들도 생각해보라고 이제 권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겁없이 나아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같이 그런 믿음의 해석을 하시는 부분들이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 가운데 여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삶이 굉장히 제가 사실은 오늘도 밤을 조금 새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밤을 새서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육체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청년회함으로써 삶이 풍성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도저히 놓으면 안 되겠다. 이건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구나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회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여러 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임에 힘쓰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교제 가운데 나눠지는 그런 삶의 고민들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외우고 있는 암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 삶의 활력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삶을 이겨낸다라는 부분들이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들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천국은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닌 이걸 경험해 보기 전에는 좀 겁없이 나아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들은 빌립보서 3장 17절 이 부분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항상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달할 때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게 인정이 돼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절대 교만한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들이 아니라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것들이 죄로서 인정되었던 그 삶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이걸 변화시켰던 은혜로서 변화시켜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닮으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아닐까. 사실 저는 이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런 걱정이 있었을 때 사실은 이 힌트를 지금 저기 있는 안종천 형제님한테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신 형제님이신데 지난 주일에 이제 같이 모임을 하면서 청년에서 얻은 저의 유익인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눔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전 삶과 나의 바뀐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받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에게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나열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심과 그 가운데 나에게 행하게 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의 감사에 대한 부분들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것이 또한 저희 성도들의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받으라라고 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다음 구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는 부분들 바울이 마음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냉철한 열심히 있는 바울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풍성한 바울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시민권이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과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불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표대로 향해 가는 저희가 있고 또 그 언젠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 속에서 자기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때를 소망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삶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볼 때 그냥 자신에 대한 얘기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변증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에 따른 삶의 해석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수준이 높지만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것들이 자랑이 되는 것들은 그 성도들이 이를 듣고 참여하는 부분들,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